남녀의 삶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가 영적이지 못할 때, 특히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 부분에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또 상대, 남편이든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지요. 혼자 살 때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대상인 상대에게 있어서 신앙하는 것이 마치 상대의 사랑에 있어서 대결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까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영적인 사랑의 힘이 서로의 관계도 든든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AD 31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중단하면서 결국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313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전에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마침내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직장을 버리고 결국 나왔습니다. 실업자가 됐죠. 그러나 그래도 이 직장이 보통 직장이냐 해서 그걸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칙령이 발표된 다음에 콘스탄틴은 다시 무슨 칙령을 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이 로마 정부에도 나에게도 충성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겠다고 나갔던 사람은 전부 다 복직을 시키고, 그래도 내가 직장 버리지 못하겠다 하고 붙들고 있던 사람은 다 내보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어떤 선택이고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충실하려고 하는 그 가정은 평생을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는 사랑이 아깝고 나에게 달라고 욕심부리는 그런 아내나 남편은 결국 가정조차도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비록 신앙이 얕은 남편이든 아내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조차 욕심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손해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조차도 혼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에서 당부를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올무로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사랑의 호소를 고린도 교우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장, 다음 장 8장과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혼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믿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부부 관계조차도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견고한 가정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9절에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믿음 생활하는데 혼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신의 평생 동안 서로에게 매여있는 혼인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권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으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자세로 신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청춘의 어떤 열정에 뜨거워서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칭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가가지 않은 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의 일을 염려하여 먹고 마시며 행동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거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라고 하는 모습일 것이라는 바울의 생각이지만,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거나 몸과 영을 거룩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 만나면 그만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없지 않거든요. 또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칭은 장가 간 자와 시집 간 자, 둘 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 표현은 마음이 갈라지며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지요.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표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나눠지는 것으로 경계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녀를 하나로, 완벽한 하나로 만드시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교회와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은 신앙을 더 잘하고 혼인한 부부는 영적인 섬김에 불경건해질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사랑과 희생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건 혼자이건 이런 믿음의 반쪽을 찾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에서 나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결혼하지 않아서 성적인 호기심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9절에 우리가 봤죠.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안정된 부부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예는 오늘 이 사회에서나 성경에서 얼마든지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방해자가 아니라 서로 기도할 틈을 양보하는 경건함과 서로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만 된다면 분명히 혼인한 것이 신앙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달리 가던 방향이 한쪽으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이라면 부부가 합력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결혼 생활도 더 완만하고 행복하게 하는 바탕이지만 언제나 나누고 선택하라는 타협은 육신적일 때 틈타게 되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타협을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난점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표현이 본래 아레스코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특히 로마서 8장 8절에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혼 생활을 하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 역시 신앙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그리고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든 결혼하여 부부가 된 가정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점은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애쓸 때 부부관계도 행복하고 영육의 조화를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입을 때 첫 단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의 권면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와 아버지의 신앙적 영향력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권하던 바울 사도의 깊은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건 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혼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삶 속에서 모범된 삶을 당부하면서 결혼이 헌신의 장애가 되지 않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아니라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서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36절에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혼기를 놓칠 때까지 붙들어 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 뜻이 분명해지죠. 요즘 사실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혼인은 20대 중반에서 하는 것이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어머니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의학적인 보고들을 우리가 들어 듣습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된다고 하는 데서 그렇지 못한, 즉 기준이 없다는 오늘의 모습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년기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36절의 내용은 당시의 딸의 혼인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 결혼할 당사자의 의사보다 자신의 신앙으로 정년기의 딸을 혼인을 미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데서 바울은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역시 표준 세번역에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자기 딸을 그대로 두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과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약속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지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실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남편에게도 충실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혼에 대한 혹 상대방과의 언약이 있었다면 역시 결혼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시 그것이 믿음 안에서 무리가 아닌 이상 그 혼인 언약은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혼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부득이한 일도 없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결혼을 시키는 것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랑을, 신부를 기쁘게 할까 라는 혼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짐짓 경건하지 못한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육신의 일을 염려해서 죄악을 공모하는 부부라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그런 것을 공모한다면 오히려 혼자가 나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해서 육신의 욕구도 접어두고 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혼인조차도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이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딸의 혼인에 대해서 딸에 대하여 결혼의 문제까지도 신앙으로 인해서 자제할 정도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신앙적 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의 중대사인 평생에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철저한 신앙의 역할로서 그 딸이나 아들의 혼인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부모고 가정이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런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결혼에까지 미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그런 영향력을 바울은 다음 절에서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개역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하는 영향력을 가진 부모는 더욱 아름다운 부모이고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혼인의 정령기를 잃어버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가 오도되는 이런 시대에 자녀들의 혼인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과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입니다. 기독교에 매여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 싱글이든 재혼이건 기독교에 온전히 매인 인생이 되라. 이게 뭡니까? 신앙인에 대한 삶의 자세요 당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앞에서 불신의 남편과 불신의 아내에 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였었죠. 여기서는 이제 재혼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왜요? 적어도 성경 속에서 이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혼인의 문제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즘 아주 괴팍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부간에. 아주 괴팍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상대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겠는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항상 극단적인 걸 끌어와 가지고 비유를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한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으로 이 결혼 생활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저 세상에도 부부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3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처녀에 관한 당부와 같은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라고 재혼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역시 주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인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그도의 지체됨에 대해서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믿음마저 잃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 특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혼인 이외에 남녀관계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40절에 그랬다고요. 사실 아내든 남편이든 두고 먼저 가는 사람은 남겨두고 가는 반쪽에 대해서 더 이상 권한이 없어집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세상에 남겨진 아내나 남편에게 부부의 권한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남 먼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경험과 모험을 하기에는 남은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홀로 일생을 산 바울의 경험은 그것이 자신에게 최선이었다고 확신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평안 속에 신앙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람마다 다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40절 하반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앞에서 이렇게 말한 권면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그런 가르침이 성령의 지도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으로 말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결혼을 하든 또는 결혼을 하지 않든 부부의 관계이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의로운 고민 속의 삶을 영위할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행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하고 하나님 제쳐두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별별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삶도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포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혼란의 시대에 결혼 정년기조차도 잃어버리고 자기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서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진 이 시대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이 인생의 중대사라고 하는 결혼에까지도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나 영혼 속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때 우리의 혼인 생활도 그리고 세상의 삶도 주님의 보조와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이 약속을 확신하고 또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